성도들은 되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미리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주께 헌신된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비범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요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요걸 아시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우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째로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잘 해냈던, 엄청나게 잘 해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알죠?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까? 모세, 또 다윗, 야곱, 이런 사람들 이름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낸 그 훌륭한 위인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원래 위인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재수없게도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만났다. 불임인 아내를 맞이해서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인생 종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을 냅뒀으면 마지막 임종을 누가 해줬겠어요? 그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임종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배우는데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 같은 누구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냅뒀다면 아마 지금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아그밥이 됐겠지요. 모세를 그냥 냅뒀더라면 그 모세는 틀림없이 아그밥이 됐을 거예요. 다윗은요, 뭐 특별합니까? 다윗을 그대로 냅뒀더라면, 다윗이 그대로 순조롭게 자랐더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평생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양의 그 똥이나 치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앞에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양이나 치고 또 아그밥이나 되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손을 댔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썼어요? 위대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아예 왕국을 통째로 다윗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분은 정말 통이 커도 너무 크다. 나라를 하나 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훌륭해서 위인이 된 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요. 세상은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해서 훌륭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누구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어떤 학식이 없어도,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고요. 기술이나 학문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24시간이 내게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틈을 10분도 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에 손을 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쉽느냐. 어부도 할 수 있고 양치기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남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하는 하인들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뛰어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는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사역을 할 때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딱 임명이 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 이제 요 정도 이야기하면 감이 올 거예요. 그 일이 뭔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전부 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가는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밥 먹은 거예요. 혼인잔치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혼인잔치에 가서 그냥 잔치 국수 한 그릇 먹고 왔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였는지를 알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면. 자, 공생의 첫 사역 하니까 이 말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정말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그 당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 누구요? 그 집의 머슴들, 하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좀 용기가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 머슴도 했다 그러면 나도 좀 크게 해주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당시 그 하인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무슨 박사 학위가 있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 집 하인들은 그 집에 뭐였습니까?
하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인, 할아버지가 하인, 아버지가 하인, 아들이 하인 노릇을. 그래서 그 하인들은 배운 것이라고는 집안일밖에 없어요. 어디 다른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취직을 해본 적도 없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눈 떠서 일어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게 하인이잖아요. 이 하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하인들이 이 일이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 그 하인들을 맡겨줘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겠죠. 그 일을 하인에게 맡겨준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평소에 그 하인들이 늘상 하던 일이었어요. 당시 하인들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몸에 이골이 나도록, 여러분 이 시골 용어죠. 이골이라는 말. 근데 그게 표준어예요. 막 몸에 완전히 숙달되고 배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버릇, 습관, 그런 일들을 이골이라고 합니다. 이골이 나도록 매일 아침마다 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는 일이에요. 이 일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그 일을 하인들은 했어요. 그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이 그 하인들에게 뭐였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집안일 아닙니까?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집안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과요 세상 일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켜서 하면 그 일은 집안일, 세상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켜서 하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드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 막 교회에서 드럼을 두들겨 패면 찬양이 돼요. 근데 술집에서 두들겨 패면요 드럼이 뽕짝이 되잖아요. 똑같은 드럼인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피아노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두들기면 찬양이 되고 공연장에서 두들기면 뽕짝이 되는 거예요. 연주가 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이 하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다. 일이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시켰기에 그 일은 무슨 일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해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6개의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히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에요. 그 일은 사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었던 눈만 뜨면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평소 하던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우리 주님이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면 아기까지 채우고 절반만 채우라고 하면 절반만 채우는 거예요. 이 일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뭐 특별한 지혜가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렵다면 밥을 먹지 말아야죠. 이 정도도 못한다면 평소 내가 하던 그 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하셔야죠. 밥을 안 먹으셔야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주님이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해요. 자, 이 정도의 심부름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만 정도 수준만 돼도 할 수 있어요. 수준에 물 떠다 주는 거. 여러분 아마 시골 산 사람들은 시골에서 그 도가에 가서 술도가에 가서 술 받아오라 그러면 아마 초등학생들 때 많이 심부름 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면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까? 물을 떠다 줄 때에 무슨 목욕 재개를 하고 무슨 뭐 그렇게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떠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 떠다 주는데 무슨 3일 금식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수전에 물 떠다가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물이 갑자기 값비싼,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인들이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인들은 평소 하던 그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했더니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다?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 그 일은 그냥 사람의 일이고 자기 일일 뿐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그냥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직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천국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 주었을 뿐인데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값비싼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잠시 이 하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냥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면 연회장이 딱 먼저 맛을 보잖아요. 이 포도주가 제대로 된 포도주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맛을 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먹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고급 포도주로 바뀐 것이에요. 이 연회장의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풍경을 하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잘만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병이나 이런 데 담아서 팔면 아주 고급 포도주로 바뀌니까 야, 이거 돈 진짜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명령하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경건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가 싫은가 봐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주님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 포도주로 바꾸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돈만 중요하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명령을 내리신 이분이 누구냐? 이런 경건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인들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 속에 담겨 있는 누구를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겠지. 그래서 성경은 그때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알더라는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하늘로서 온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자신이 체험해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댔던 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실만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됐음을, 그리스도 됐음을 알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한숨을 뜯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풍경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뭘 만들었어요? 오늘 보면 뭘 만들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분 나빠도.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자가 아니고 아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짧은 본문에서 여자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아내란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전부 다 이샤, 물론 이샤도 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샤.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남자는 자카르고 여자는 네케바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2장 23절에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이 남자는 자카르가 아니고 이시예요. 이시. 자,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남편을 이시라고 불러. 우리는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지만,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시라고 부르고 아내를 이샤라고 불러요. 그런데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이 남자 역시 이샤예요. 이시예요. 이샤예요. 이샤.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이라는 말은 여성에 대응하는 대상을 일컬 때 남성, 여성 표현하잖아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성이 부모를 떠나서 여성과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결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혼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만드셨느냐? 그냥 심심하고 무료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18절 보시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돕는다는 말은 원조, 또 돕는 자, 그런 뜻인데 아담의 개인적인 빚으로 아내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함께 하라고 막 만든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요, 아내는, 우리 따라합시다. 아내는 동력자다. 그냥 동력자가 아니고 필연적인 동력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필연적인,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필연적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22절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죠. 23절 그 이끌어오시는 아내를 아담이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남자 역시 위시예요.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내라고 했을까?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뭐가 돼요?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맺어주는 그 예식을 우리는 결혼 예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결혼을 그냥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하면 결혼은 일륜지 대사예요. 세상에서 그냥 큰 일일 뿐이에요. 가정의 큰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면 결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4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남성이 부모를 떠나 유교와 정반대죠. 유교는 반대로 해요.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지 말고 죽어도 묻은 곁에라도 가서 있어라. 이게 유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다시 합칠 걸 뭐 하려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잠들게 해서 애써서 나누었을까요? 다시 합칠 걸 왜 나누어요?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십시오. 두 사람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 몸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유명한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냥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뭐가 발생해야 눈에 막 불꽃이 튀어야 되는. 그거 상대를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막 기도가 저절로 저 내 짝인데 저걸 나한테 꼭 붙여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생길 정도로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정도로 뭐가 생겨야 돼요? 연연함, 사랑, 연무함이 일어나는 것이. 두 사람이 다시 한 몸으로 합쳐지는 과정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게 발생해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요소는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없다? 도무지 불가능하다. 도무지 불가능하다. 둘이서 그냥 같은 집에 살아도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자신과 비슷한 부잣집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늬만 뭐예요? 부부예요. 지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늬만 부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두 사람은 한 몸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이 25절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자신의 몸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부끄러울 리가 없잖아. 내가 벌거벗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내 몸을 내 몸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아내를 보면 아내가 내 몸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니까 내 몸처럼 보여서 내가 약속했어요. 절대 손에 물 안 묻힐 거라고. 그래서 아미손? 아미손? 장갑 긴 거 아주 튼튼한 걸로 사주잖아요. 손은 물 묻히지 말라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뭘로 보여야 돼요? 남으로 보이면 안 돼요. 내 몸으로 보여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내 몸으로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해라? 사랑해라. 이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웃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고 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은 상대의 모든 수치심들을 다 덮어주고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요? 죄는 수치심을 극대화시켜요. 3장에 가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서로를 분리시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수치를 가려주고 한 몸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같습니다. 결혼은 이 사람을 만들 때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1장 우리 28절 정말 눈 감고도 아는 말씀이죠.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창조 명령의 핵심이잖아요.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현하는 제도예요. 결코 결혼이 문화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결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직 뭘 통해서만? 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생육 번성하는 일은 음행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우상 숭배와 같잖아요. 마귀의 일이잖아요. 음행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데 이 일을 뭘 통해서 하겠다고요? 혼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은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뭐다? 결혼해서 생육 번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좋아서 눈 맞아서 살았으면 그거는 세상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세우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그냥 차니까 전통에 따라서 혼인을 한 줄 알았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남들이 혼인을 하니까 나도 따라서 실장가 가야지. 잘못 이해한 것이. 혼인은 사람의 관례나 풍습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혼인하면 시집 장가가는 이 관례와 풍습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 자체가 사랑하고 애 낳고 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구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그 모든 일이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나니까 쉽죠? 배울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내는 일, 이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내 젖을 먹여서 키우면 그 자식은 내 새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젖을 먹여서 키우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젖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서 말씀대로 양육을 하여서 그가 다시 나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이 모든 일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 평범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그 첫 번째 창조 후에 주신 그 첫 번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 일을 오직 어디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일이에요. 맡기신 일입니다. 가나의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생육 번성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요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무슨 헌신, 맹세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금식하면서 주여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하면서 주여 내게 주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내가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이제 목사가 좀 편하고 좋으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이 깨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노동을 한 거예요.
그건 뭐 회사 다니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큰 교회를 맡았든 말았든 그는 뭐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본 옵션을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혼인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기본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하지 않고 남편을 통하지 않고 생육 번성하는 것은 반칙, 죄입니다. 오직 아내를 통해서만 생육 번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몇 명 만들었다? 한 명. 갈빗대 몇 개요? 하나를 취해서. 갈빗대가 24개인가 그렇죠? 24명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갈빗대 하나만 뽑아서 하나만 만들었어요. 자, 21절 보십시오. 갈빗대 몇 개요? 하나를 취하여. 아내는 그래서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일부 다체제로 생육 번성하는 것은 죄의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로 자녀들을 입양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오직 아내와 함께 혼인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하는 일만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냥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얘기가 아니라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관한 얘기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으로 생육 번성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것도 죄악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정의 모델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은 이것을 알려주는 달이에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교회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